안녕하세요. 오늘 질의응답은 남편의 냉담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하느님 체험이 없어서인지 주일미사만 겨우 지키다가 이제는 주일미사도 가지 않습니다. 저더러 너무 열심하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요? 결혼 후 10년 만에 세례를 받고 20년이 지나 재작년에 겨우 견진을 받았으나 열정도 없고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곤 합니다. 질문을 읽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저희들 이야기의 제목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었다 입니다. 직장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따끈한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릴 아내를 만날 생각으로 집에 들어왔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엄마 성당 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 처량한 모습으로 청승을 떨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했나 싶었습니다. 아내의 신앙 경력은 40년이지만 나의 신앙 경력은 20년일 때의 일입니다. 태중 교우였던 아내는 매일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신앙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남편은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분명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니 다른 사람들에게 제 역성을 들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멀쩡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내의 편인 것 같고 제 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면 성당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미웠습니다. 직접 단판을 벌이려고 성당에 갔습니다. 감실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벙어리였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었던 예수님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왜 당신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십니까? 잘못하고 있는 아내를 왜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집요하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저는 따지고 대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저의 행동은 기도였다는 것을 긴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깊고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의 너무나도 불손한 태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불손한 태도라도 좋다고 너그럽게 저를 끌어안아 주셨고 저와 깊은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의 갈등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께 항해하러 성당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내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의 저녁 밥상을 준비하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자 매일 가던 미사를 새벽 미사로 바꾸었고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 식사, 퇴근한 남편의 저녁 식사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깊이 숨어있던 저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준비해 주지 않는다고 닥달을 한 것은 핑계였고 진짜로 제가 섭섭했던 것은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간 하느님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약이 올랐습니다. 나는 6년의 연애를 통해서 내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줄곧 하느님께 자기 마음을 다 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평생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하느님은 도무지 어떤 존재인가 알고 싶었고 하느님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서라도 아내의 마음을 도로 빼앗아 오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을 적군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적군의 정체를 잘 알기 위해서 아내가 즐겨 읽는 신앙서적을 읽어보게 되었고 아내가 매일 만나는 예수님을 저도 만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미사에 다녀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기 전부터 저를 사랑해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은 놀이기구를 탔을 때 지르는 환성을 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갖게 되는 행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님 체험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사람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관계를 항구하게 이어온 아내의 고집은 결국 남편을 예수님 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편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미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싫어할 때는 남편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다녔습니다. 만약 아내가 나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 신앙생활을 그만두었다면 저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싫어할 때는 기도하는 모습의 아내가 아니었고 남편이 원하는 모습의 아내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묵주를 들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때까지, 제가 먼저 함께 미사에 가자고 말할 때까지 아내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내의 신앙인 모습이 저를 변하게 한 것이 아니었고 아내의 사랑의 모습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변함없이 사랑했고 그 사랑은 바로 하느님이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아 가셨던 하느님은 결국 저의 마음도 빼앗아 가셨고 아내와 저는 함께 하느님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른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보다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빼앗아 가신 하느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내 배우자를 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따지고 대드십시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불손한 태도조차도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언젠가 우리는 공손한 태도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